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영적 전쟁터다. 진리와 거짓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결국은 대적하고 싸우는데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까지 거짓, 속임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영혼들, 그들의 마음의 문을 막고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을 어저께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첫 포문과도 같은 교회이고 이방 선교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 이 안디옥 교회에도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에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오듯이 교회 안에 좋은 일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이방 교회답게 정말 다양해요. 그 일꾼들이. 오늘 이름들이 몇 명이 적혀 있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 하는 사울. 이들이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보면 바나바도,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은 찾아보면 이 니게르 쪽은 흑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또 분봉왕 헤롯, 귀족 출신, 젖동생, 정말 배경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 하나가 돼서 좋은 일꾼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 선지자, 또 교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보니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를 명령하시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직접 지명을 하셔서 떠나게 하세요. 선교를 떠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은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때는 생긴 지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어려요. 그런데 이런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교회에 그 핵심 사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콕 찍어서 선교를 떠나라.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1년밖에 안 돼서 아직 자리가 덜 잡힌 것 같은데 그 가장 핵심 사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를 떠나라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직 안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는 순종을 해요. 왜냐? 오늘 보면 2절에서 금식하면서 받은 주님의 뜻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 말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또 금식을 합니다. 3절에. 금식을 하고 결단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요. 안수를 해서. 여러분, 이처럼 금식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가 음식을 끊고 곡기를 끊고 간절하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금식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내 욕심을, 내 마음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추는 과정이에요. 내 뜻을 억지로, 하나님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꼭 내 마음대로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금식을 하면서 내 육신을 제어하고 복종시켜서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금식의 과정이에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꼭 그래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가장 중심사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보내야 돼요. 선교지로.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또 금식을 합니다. 또 금식을 하면서 안수를 해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에 더 있고 싶었겠죠. 1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자리가 덜 잡혔는데.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지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임의대로 여행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안디옥 교회가 더 자리 잡을 때까지 안디옥에 있었어야 돼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는 보내고 이들은 순종해서 선교지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어요. 그들의 사역의 핵심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을 말할 때 그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충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라는 곳의 반대쪽에 위치한 바보라는 곳은 섬입니다. 지중해에 떠 있는 섬인데 그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첫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 마술사가 붙어 있어요. 마술사가 찰싹 붙어서 진리를 접하지 못하도록 고도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6절에 보니까 거짓 마술사 바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붙어 있다. 이름은 엘루마라는 사람이에요. 바예수는요, 구원의 아들인데 거짓 구원의 아들이에요. 바예수는 거짓 구원의 아들. 가짜라는 말이죠. 거짓 예언으로 이 바보라는 곳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의 옆에서 그 총독과 그 지역의 백성들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거짓 영을 우리 인간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마술사 바예수가 이 총독과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거짓 영들의 역사를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들을 어떻게, 악한 영들을 이길 건가? 오늘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자기 지역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초청을 했어요. 총독의 마음속에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그 거짓 마술사, 거짓된 영에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8절에 그들을 초청을 하니까 이 바예수 엘루마가 총독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양해서 방해를 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이 진리에 우리 영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말 별의 별 방법을 다 써서 방해를 하고 막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도전합니다. 말씀 읽기 싫어하게, 기도하기 싫어하게, 예배드리러 가기 싫어하게,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거 다 사탄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오늘 이 총독에게도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신들이 더 이상 그들을 노예로 부릴 수 없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보면서 꿰뚫어 봅니다. 9절에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의 악한 괴책을 꿰뚫어 보고 강력하게 대적을 해요. 악한 영은.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10절 말씀처럼 진리의 대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정체를 폭로를 합니다. 그리고 엄하게 꾸짖어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을 꾸짖고 대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객기를 가지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소리친다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충만해서 성령이 함께 계셔야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냥 소리 고래고래 소리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거짓 영들은 결국 우리를 거짓으로, 속임수로 무기를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악한 계책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싸우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겁먹을 필요도 없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했다면 겁내지 말고 대적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도우셔서 바울이 외칠 때 이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즉시 바나바와 바울이 이 가짜 구원의 아들 바예수 엘루마를 눈멀게 만드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가짜 예수에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 가짜 예수가 눈 멀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제압하고 대적하니까 이 총독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절을 보니까 총독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교회는 힘들지만 그들을 순종함으로 선교사로 보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총독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거짓 마술사 마귀의 영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 총독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적용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막고 있는,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이 바예수, 가짜 예수가 혹시 내 삶 속에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내 속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야 돼요. 살피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짓 것들이 내 속에서 부딪히게 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이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는 거 싫어서 우리 교회 조금 더 있어 주세요 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 안디옥 교회에 그냥 주저앉았다면 이런 은혜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돼요. 선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전도도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진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크고 작은 우리 삶의 부딪힘 속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